오늘 24절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기 전에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오늘 9월이더라고요. 네. 벌써 1년의 절반 이상, 그 이상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 뜨거운 여름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내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의 또 관심과 또 격려와 위로와 기도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혼자서는 이렇게 올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9월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께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좀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대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은 그에게 와도 견딜만 하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기쁘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그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 압송당하고 말이 좋아서 가택연금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형이 될지 석방이 될지 그러한 재판의 결과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루하루는 정말 두렵고 불안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수의 신분을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결코 그가 고난을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 가운데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지요. 그가 널널하게 그냥 평안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괴로움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짧은 한 절이지만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그가 기쁘다고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다고 고백했던 이유, 첫째,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교회의 유익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고난이 교회의 유익이 되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고난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방 교회에 세운, 이방 나라에 세운 교회들, 이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에서만 읽힌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전달돼서 읽혔거든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교회가 유익을 얻는 데에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사용됨을, 그것이 거기에 밑거름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세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직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수원명성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 주께 세우신 이 땅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혹시 오해를 겪고 계십니까?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또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갈등과 오해와 불이익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비록 녹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각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만 그 고난을 삭히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의 힘듦을 다른 믿음의 동역자한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힘듦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같이 나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 수원명성교회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답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저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얻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로 왔을 때는 교회가 그냥 평안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고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래, 고난받는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지 라는 도전을 주고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회 역사상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고난이 없이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와해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그 교회 성도 한 사람한테 고난이 있고 그 고난과 함께 공동체가 할 때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바로 강건하게 서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일 새벽에 주일 좀 늦잠 자고 싶은데 그 아이들 그 맡은 부서 아이들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잠을 자고 싶지만 또 일어나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매주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내가 교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다른 데로 가고 싶고 다른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이에요. 교회, 이 건물 교회 말고요, 여러분이 맡은 그 교회, 그 아이들 교회잖아요. 그 교회인 그 아이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걸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기 계신 직분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을 겪고 계시지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먼저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그 시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말을 할 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 어려움들,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과정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떡합니까?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교사와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삶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내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하반절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느라. 그 앞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때요? 그냥 평탄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깨지고 망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영광으로 여겼어요. 영광으로.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수 없다. 불행하다. 저주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 형제들이 시기를 당하는 고난을 겪었죠. 배신당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길이 평탄했나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고요? 십자가 고난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겪는 그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재수 못 붙은 게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겠구나. 내가 이 고난이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주신 그분의 은혜의 도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 어려움을 알아? 내 어려움 겪어봤어?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어려움과 그분의 형편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결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목숨 다는 날까지 왜 그 고난이 내게 있었는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영광을 알고 그가 기뻐했다는 것처럼 바로 저는 그분 역시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 예수님 만났을 때 맞아요 예수님, 그렇군요 예수님, 제 고난이 바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였군요, 영광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임을 아시고 기쁨으로 고난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기뻐한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의 퍼즐입니다. 퍼즐 맞춰본 적 있으세요? 뭐 10개짜리 말고요. 한 5,000개짜리, 10,000개짜리. 그 퍼즐 조각을 보면 이 퍼즐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퍼즐 자리를 찾으면 아, 이게 이 자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퍼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퍼즐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퍼즐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퍼즐과 같은 나의 고난을 곳에 끼워 놓으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 또 뭐예요? 빌립보서, 또 뭐예요? 빌레몬서, 또 뭐예요? 골로새서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썼을 때 이 자기가 쓴 이 서신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말씀이 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겪었던 그 겪은 가운데 썼던 이 서신서를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시잖아요. 퍼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도 바울의 고난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빨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 크고 작은 신앙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합니다. 그 고난을 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